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지난 수요일 날에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설교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 그 애통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한 갈구함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그 위로하심,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위로, 성령님의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먼저 말씀을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와, 누가 나한테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해도 허허허허 예 온유입니까? 예? 실없죠? 나한테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데도 하하하하 예 이러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온유하다는 생각 드세요? 아니죠? 아이,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다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처음에 이 온유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오면서 또 번역이 된 거예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게 다시 한국어로 들어온 거잖아요.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온유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죠? 온유한 거. 너무 마음이 착한 거. 순수한 거.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처럼. 뭐죠? 순수한 것도 있고요. 착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온유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억압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내. 그런데 이 인내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내가 한마디 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너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과 나한테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는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라고는 얘기를 들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일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에 대해서 나의 강력으로, 나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 내가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완전히 능욕을 당한다 하여도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기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나 거기에다가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대꾸할 수 있는 지식이 있지, 경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마디 딱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속으로 삭히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힘이 있어도 나의 힘을 쓰지 않고 그것들을 인내하는 것.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여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온유라는 말을 같이 적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얘기하는데, 야, 요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미사리에 땅 하나 샀어야 되는데, 어디 개발하는 데다 땅 하나 샀어야 되는데, 오래전인가요? 천당 밑에 뭔 당이요? 분당이라 그러는데, 하늘에다 기업을 사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정말 땅덩어리 하나 딱 해놨으면 정말 마음이 평온하고 든든하고 뭔가 해놨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좋죠? 그죠? 아니에요? 땅 갖고 싶은 사람 없으신가 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들이군요. 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면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아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개념이 원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니요.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산 땅이 막벨라 굴의 사라의 그 무덤을 하기 위해서 산 그 막벨라 굴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유목민이 땅을 소유했다?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들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을 소유했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내가 땅덩어리 한 평 샀습니다. 땅덩어리 한 평에다 뭐 할 수 있죠? 공중전환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그 한 평을 딱 사놨습니다. 근데 그 한 평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온갖 꿈을 꾸는 겁니다. 이 한 평을 10평, 20평, 100평, 200평. 그 땅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죠? 아무 쓸모없는 잡종지, 맹지를 하나 사놓고 언젠가 저기다 내가 길을 뚫어갖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들에게는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를 한다라는 것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정립이 됐어요. 그 전에 막벨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막벨라굴은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죠. 그 막벨라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소망이 키워져 간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이 딱 점령해서 갔는데 12지파에게, 12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누죠? 어떻게 나눴죠? 김우숙 권사님, 어떻게 나눴죠? 제비 뽑아서요. 예.
가장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비 뽑는다, 부르라는 말, 이 제비 뽑는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업에는 이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함도 없고 족함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 썩힐 필요도 없고 조금 가져서 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죠?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해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온유한 자가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늘에 다 지분 있으십니다. 다 있으십니다? 없으시면 갖기 싫으시면 마시고요. 예, 다 있으십니다. 그 지분을 꼭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온유하셔야 되거든요. 온유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냐? 온유는 내 강력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성경에서 우리 신약 안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 정의, 불의에 대한 대항,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변혁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아라.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아라.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라. 진리를 쫓아라.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여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의가 만연한 그 가운데에서, 부정이 만연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참, 저 사람은 꼭 올바르다, 꼿꼿하다, 굉장히 정직하네, 이렇게 교회에서 평가되어지기보다는 왜 이렇게 유별나? 자기만 정의로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유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상처받으셨어요? 그 경험들이 있으셔요? 네, 다수겠죠. 오히려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하면은 선전에서처럼 아니요 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남들이 아니요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희생이 이제 따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시는 분들의 그 심보는 무엇일까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아니요 하고서 내가 성격이 못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 때문에 그러실까요? 예? 의를 구하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의에 대한 갈급함,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애쓰는 노력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정의도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정의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해도 그 정답 이면과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이게 오답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정의의 잣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거식증 아시죠? 거식증. 배고픔이 없어서 내 몸이 필요한 음식과 영양분을 스스로 섭취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고픔은요, 축복이잖아요. 갈급함,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채워주세요. 한편으로 보면 축복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심판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배고픔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온전히 우리에게 그 역사하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온전한 채움과 공급함이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영적인 공의에 대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에 대한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공의에 대한 거식증. 그러니까 이 공의가 나의 인생에 전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가 내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모양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자신의 사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사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를 갈구할 수 있는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6절까지 했으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라함, 헤세드,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헤세드 뭐 찬양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헤세드라는 말, 그리고 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라함이라는 이 긍휼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공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사고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가다가 자전거에 부닥쳐가 다리가 부러져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프겠다 이러고 그냥 가세요? 어떻게 이러고 그냥 가십니까? 가다가 막 어디 부닥쳐갖고 여기가 살이 막 이렇게 막 까진 사람이 있는데 피가 막 나요. 그거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징그러워 이래요? 그러세요? 막 만지시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만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라함이라는 말은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겠다, 힘들겠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있는데 저 욕할 것 같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다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경험했던 적이, 제가 작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 때에 제일 어머니한테 심하게 했던 말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문을 딱, 벌써 저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셨는데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왜 다 항상 이래?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그때 문 쾅 닫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문 닫았는지 아세요? 다 의도, 계산으로 딱 닫았거든요. 이렇게 닫으면 소리 크겠지? 딱! 그러면은 그 소리가 엄마의 마음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겠지? 이러면서 쾅 닫고 들어갔거든요. 엄마 쫓아와갖고 엄청 맞았어요. 네 놈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죠, 그때. 그런 말들이.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 신방을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만 교회에서 그렇게 착한 애가 학교 갈 시간에 집에서 방에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한번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타일러 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녀석이 주일까지는 검은 머리였는데 수요일날 갑자기 노란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머리가 돼 있길래 딱 가서 봤더니, 야, 너 어떻게 나 머리 그렇게 노래 빼면은 너 두피 다 상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접근을 했죠. 그런데 너 학교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늦잠 자서 그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학교 안 갈 거고 자기는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밖에 있는데 엄마가 밖에 있는 엄마를 딱 보더니 엄마가 전도사님 불렀냐 이러더니만 뭐 거기서 엄마한테 막 그러길래 제가 머리통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려줬습니다.
팍 때려주면서 얘기했더니 얘가 어머니를 바라보던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바라보는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어머니 나가 계시라고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한테 그렇게 보면은 너 맞는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앉혀갖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정말 찢어지겠다, 무너지겠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다 놔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그렇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긍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헤세드는 사람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자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은 단순히 공감을 넘어섭니다. 근데 이 단순히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스피칭으로 유명한 그 교수인데, 그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연예인들을 놓고서 이렇게 막 강연을 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딱 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을 받은 다음에 나는 도대체 이제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평소 때처럼 하세요. 그리고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 대상을 받아도 되나? 사람들이 내가 대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받으시라. 그럼 칭찬은 어떤 거냐? 상 받은 다음에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내가 상 받았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칭찬해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 시켜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시키면 여러분들도 칭찬 잘 못할걸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칭찬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고했어. 칭찬이에요? 잘했어. 칭찬이에요? 예? 딱 상 받았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보셨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거 칭찬일까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서 최고의 찬사가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 야, 무엇인가 사역을 완전히 엄청나게 정말 잘 기획해갖고 했는데 돌아오는 최고의 칭찬. 수고했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수고했다는데요? 이랬더니, 야, 10년 동안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없어. 최고의 찬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칭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일까요?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은 공감이라고. 나도 기쁜데 너는 더 기쁘겠다. 이게 칭찬이래요. 네가 정말 기쁜 것들을 나도 느껴지는데 너는 정말 기쁘겠구나. 이게 칭찬이라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이 절망들을 다 느끼고 계신다. 이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라함과 헤세드의 차이는 아주 크죠. 공감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실천만 해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긍휼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공감하시고 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남이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오히려 나를 또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의에 줄인 자, 하나님의 공의를 갈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목마르고 메마르고 정말 갈급하지만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완전함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 삶을 살, 긍휼한 자가라, 긍휼한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긍휼로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놀라운 복으로 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또 그러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이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방만 해도 주님은 임재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시니 주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강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스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고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